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없는 삐뚤어진 세대라는 겁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하나님의 작품이 변질된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공룡은 유통과정에 사라져버렸고 사람은 유통과정에서 변질돼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악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 변질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 너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너는 이같이 보답하냐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너를 만드신, 그리고 너를 세우셨지 않느냐?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연대를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에 그랬던 연대는 아브라함까지 2000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을 45억 년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게 가라지입니다. 이게 가라지야. 진화론의 가라지는 왜 위험성이 있느냐? 진화론의 가라지가 들어가면 마지막 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45억 년이나 걸린 지구가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끝나? 있을 수 없어. 백신 넣으면 끝나는 거야. 수천만 년 더 남았어. 엔드타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화론의 가라지라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성경 어디 예배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 이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수가 뿌렸도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6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계속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주인이 거기 원수가 몰래 그 가라지를 덧뿌려버린 겁니다. 원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야.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6절 보세요.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왜 요즘 가라지가 보이는 줄 아세요? 추수할 때가 다 된 겁니다. 진화론은 가라지입니다.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흠이 있고 비틀어진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종말론을 비틀어 버렸어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6천년 역사를 마감하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모든 악을 불태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엔타임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종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가지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 가라지의 속임수에 미혹돼 버린 거야. 최근 NCCK 한국교회교회협의회에서 부처님 오셔서 중생을 구제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사랑하여 행하신 일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막아서고 있는데 이들은 빨리 세정을 촉구하라는 거야. 종교 간의 화합을 촉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처럼 종교 간의 화합을 해야 된다. 속임수를 쓰지만 이건 미혹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테러하는 이슬람 단체. 이슬람이 그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 처음에는 선한 척하다가 나중에는 테러를 해서 그 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 지금 그렇습니다. 극장에 테러 나서 피비린내가 나고, 근데 그 테러하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앞뒤하는 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저술하는 이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 때 이게 보이느냐?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WCC도 NCGK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종교화합단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성애도 인권이 나면서 차별금집을 제정하라고 막 촉구하는 겁니다. 기독교 단체가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복음주의자들을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알곡을 죽이려고 하는 판이에요. 왜 이게 드러납니까?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지금은 가라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안 보였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미혹인 것이죠. 절대로 이 가라지는 천국 군간에 드릴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하잖아요.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 원수 마귀가 뿌렸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진화론의 가라지를 뿌려서 전 세계 사람을 속였어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허구일 뿐만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이건 가라지야. 가라지란 말이야. 내가 증명해 드릴 거야.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sul 때에 함께 자라게 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더 왕성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비두라는 거야. 내가 불태울 준비를 다 돼 있다는 거지. 다 묶고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에 속하면 안 되지요. 아멘입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기왕이면 알곡되고 곡식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가라지가 돼서는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가라지는 진화론이었습니다. 진화론의 가라지가 수백 년 동안 사람을 속였고, 사실은 진화론은 120년밖에 안 됐습니다. 다인 140년 됐군요. 예, 1800년대 그 중반입니까? 그러니까 1980년대에 120년 다인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낸 지가 120년이었으니까 시카고 대회 때가 1980년대가 시카고 대회가 있었거든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버려버렸습니다. 진화론의 증거가 있느냐? 단 하나라도 연결고리가 있느냐? 에? 화석이든 뭐든 어떤 돌독이라도 가져오라 이거야.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래서 과학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도대체 우리의 선배이신 이 종의 기원에 그려진 다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증거를 좀 만들어, 어떻게 120년 동안 한 건도 못 만드냐 이거야. 그들은 회의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과학자들이 발표했을까?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거는 믿음도 좋아. 에?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무턱대고 믿는 거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왜 쉬운지 내가 알려드릴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진화론이 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으로 종말론을 비틀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8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이 코뿔소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계속 시간마다 하느냐. 지금 이때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도다. 잠언서에 그 말이 있는 걸 내가 어제 발견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포도주를 제가 설교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포도주를 다 검색합니다. 제가 모든 버전을 다 검색해요. 그리고 쫙 훑어봐요. 수백 개의 말씀을 다 어젯밤에 다 훑었어요. 예.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요즘은 설교 준비 아주 좋게 검색하면 다 나와요. 홀리 바이블 검색해 쫙 펼쳐놓고 다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는가. 그런데 때에 맞는 말씀을 검색했더니 샤머니 말씀이 걸리는 거야.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의 증거는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맛있죠? 꿀속을처럼 달지 않습니까? 안 단가 보다. 그럴 때는 물이 마시고 싶어.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합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눈구멍이 있으면 봐야 돼. 언어가 좀 순화가 돼야 돼. 눈구멍이 뭐야 또. 아이고 참. 박 목사 회개해야 돼 이게. 눈알이 있으면 봐라요. 이 촌놈이라 순화하려고도 할 게 없네. 뭐 조리개라고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눈동자. 나한테는 안 어울려. 이 코뿔소 목사한테 어울리는 단어를 써야 돼. 눈구멍으로 합시다 그냥. 자 보세요. 눈구멍이 있으면 봐요.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어디 있냐고요? 데살리코서 4장 데살리코서 4장 보시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림하실 때 나팔이 불려지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 우리도 변형돼서 올라간다고 말씀이 나오잖아. 왜 없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럴 거래요. 조롱할 거래요. 주께서 강림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두 번째 조롱입니다. 읽었죠?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말은 홍수 그까짓가 아니라 그 말이야. 어디 홍수가 있었냐고 말이야. 홍수를 안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노아 홍수를 막 그 어마어마한 증거를 갖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걔냐는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순식간에 와서 계곡을 파내려는 증거지 그게 진화론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호주는 비도 안 와요. 가보셨잖아. 안 가보셨어요? 호주에 그 그랜드 캐년 맘먹는 수키로에 막 이런 계곡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비 가지고 그런 계곡이 만들어지질 않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졌을 때 그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이들 나 코로나 좀 끝나면 호주 좀 갔다 오자. 거기. 진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지금 똑같다 이거예요. 홍수까지가 없다 이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에 영향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도 노아 홍수를 안 믿는데. 보세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말은 이 피조개가 어떤 격동을 겪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안 믿을 거야. 창조된 물에서 나와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했던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들이 이 진화론의 가라지에 미혹돼 가지고, 그래서 물의 넘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노아 홍수를 믿지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화론의 가라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보세요. 자,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이제 우리 주님 강림하시면 신부들을 들어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을 심판하는 시기에 한 이래가 어마어마한 창세에 이런 환란이 없다. 이걸 그레이트 트러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대환란. 이 대환란 때 이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래된 날 쉬셨죠? 하루가 천년이에요. 그래서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경영하시고 마지막 정리를 한 다음에 천년왕국 마지막 하루, 곧 천년을 쉬는 거예요. 안식해 하는 거예요. 거기에 꼭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신 분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리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이 진화론의 가라지는 굉장히 위험한 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 가라지가 깊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저놈 목사는 어떻게 6천년을 믿어 미쳤나 저거 이래. 나한테 내가 증거를 들이대도, 그러면 45억 년 됐다는 증거를 들이대야 될 거 아니면 하나도 없어. 자기들이 믿는 과학자를 믿는데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추측할 뿐이지 그는 어떤 증거를 못 내놓는 거예요. 오늘은 지질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엔진이 두 개가 양쪽에 달렸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냥 날아가는 줄 알아? 그 엔진 속에 새가 못 들어가게 새를 쫓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엔진이 돌아가는데 그 엔진의 부속이 몇 개나 될까? 알아맞힌 사람 하와이 3박 4일. 근데 못 갈 것 같다. 비행기 안 떠가지고. 김수아 권사님 오셔서 환영해요. 사고가 좀 있었는데 잘 회복돼서 감사해요. 몇만 개나 있을 것 같아? 10,000개짜리나 갑시다. 만 단위로.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요. 9만 개. 가깝게 말한 사람은 하와이 3박 4일 보낼 테니까 빨리 얘기해. 2만 개. 또 3만 개, 6만 개. 하여튼 가장 가까운 사람 하와이 보낼 테니까 하여튼 얘기해. 근처도 못 가네. 100만 개입니다. 비행기 부속이 뭐라고 그랬어? 누가 뭐라고? 맞췄어? 시간 나면 하와이 3박 4일 갔다 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허락할게니까. 하와이 3박 4일 그 티켓 넣는 봉투는 드릴 거야. 사무실에서. 100만 개. 100만 개의 부속으로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근데 그러면 그 설계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을까 없을까?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는 없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람 속에서도, 저 나뭇잎도, 풀 한 포기에도 설계도가 다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DNA라고 하시죠? 아미노산 구조.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모든 몸의 조직을 형성하는 설계도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게 아미노산의 구조죠.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유전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미노산 구조만 살짝 바뀌면 유전병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게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게놈의 새끼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쉬울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저절로 생겼다는 거야. 이 사악한 인간들이. 에? 이 땅에 저절로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대. 수 45억 년 전에 태양에서 이게 떨어져 나왔대. 이 어리석은 속임수에 믿는 사람은 또 뭐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난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믿어? 저절로 생겼대. 이 설계도도 있고 다 있는데 설계자는 없다 이거야. 아니, 비행기 엔진이 100만 개인데 설계자가 없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비행기 엔진이 저절로 만들어져? 설계도가 있다고 그러면 설계도 보여주면 아예 설계도는 있어, 인정해. 그래, 설계자는 안 믿어. 설계자는 없을 거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렇게 어리석고 미친 지혜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으려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인생들에게 가라지를 뿌렸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진화론에 가라지 뿌려가지고 이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45억 년 됐으니까 몇 천만 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몇 천만 년은 남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엔드타임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진화론은 마귀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못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코가 큰 코뿔소 목사 나타나가지고 진화론이 호구라 뭐 이러니 얼마나 나를 찢어 죽이고 싶어. 마귀가 나를 찢어 죽이고, 저기 얼굴 보니까 이 걸려져가 나를 찢어 죽이려고 그래. 저거 나 보여. 저놈 새끼 찢어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거든. 에? 어떻게 저런 놈이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온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진화론의 가라지를 뽑으라고 말이야.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10살도 안 됐는데 70대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병이 있죠. 그런 거 모르셨어? 아이가 10살도 안 됐는데 할아버지 얼굴이에요. 어떤 애는 2살인데도 진짜 할아버지처럼 그걸 뭐 빨리 늙어가는 병인데요. 하여튼 뭐 이런 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는데, 병도 없는데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보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인생의 격변을 심하게 겪은 분들이죠. 그때 굉장히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너무나 힘든 막 인생의 막 파도, 홍수 이런 거 막 밀려드니까 사람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보다 많이 보이시는 분이 계셔요. 대학교 가면 열심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는데 나도 그냥 까마득한 후배인 거야. 너무나 나이가 많이 보이니까 인사를 까뜩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신입생인 거죠. 그러면 신입생입니다 해야지. 이 새끼가 지금까지 인사받고 있었어. 이거 뒤지게 두드려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선배인데 무슨 중학생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임마 귀엽다 막 이런 쓰다듬어 줘버린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뒤지게 두드려 맞아. 또 선배님을 네가 자식아 쓰다듬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기의 나이에 측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구가 그렇습니다. 왜 지구가 그러냐? 한 번의 격변을 겪었어요.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그런 그랜드 캐년 같은 어마어마한 계곡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들의 층을 보면서 이게 무슨 뭐 13단계다 14단계 해가지고 막 단계별로 몇억 년, 몇십억 년 자기 만들어 버려. 뭐 근거도 없어 사실은. 자, 근거가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좀 잘 들으세요. 좀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연대 측정의 방법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근거를 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방사성 동위원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돌 속에 우라늄이라는 게 들었어요. 우라늄 많이 들었죠. 돌 속에 우라늄. 이게 무슨 핵 분리해서 우라늄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돌 속에 우라늄이 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우라늄 원자라고 그래요. 원자.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라는 원자가 있는데 거기는 중성자가 있어요. 그런 거 들어봤죠? 예. 그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그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숫자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바뀌는데 수소는 1대1이에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씩 있어요. 아주 쉬운 결합이죠. 예. CO2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과학 시간에. 예. 그게 다 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100 몇 가지가 돼요. 그리고 탄소는 양성자 6, 중성자 6, 6개씩 딱 들어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원자량의 무게, 뭐, 이런 그 원자의 무게가, 그 양성자에 의해서 되는데, 그 중성자는 가벼운데, 이 양성자는 무거워요. 그래서 우라늄은 양성자가 92개, 중성자가 146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자보다 우라지게 무겁다고 해서 우라늄이에요. 농담인 거 아시죠? 원자마다 무게와 성질이 다른데 우라늄은 양성자는 92개인데 중성자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라늄의 그 중성자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반감기가 되는데 그 비율, 그러니까 반감기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우라늄이 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납이. 그러니까 돌 안에 우라늄이 납으로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그렇게 이제 변하는 것이 있는데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반감기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뭐 나는 과학 교수도 아닌데 뭐 집이들 또 뭐가 알아서 뭐 그거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 속의 납의 비율을 보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라늄이 납으로 되는 변하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측정해놓고 돌을 놔뒀다가 한 100년 뒤에 또 측정해보면 우라늄이 납으로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연대 측정 원리인데요. 그래서 그래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가 처음부터 측정할 수가 없잖아. 돌도 이제 퇴적하면 안 되고 화성암이라고 저기 있잖아요. 그 불에 구웠다 나오는 것들 있죠. 용암 흘러서 내린 돌들. 그걸 화성암이라고 돼. 그 돌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것들이, 한 5,000년 정도 걸리려면, 우라늄이, 납으로 얼마 정도 변하더라.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45억 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은 진화론자인 다윈이 이제 45억 년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여기 허구가 있어요. 무슨 허구가 있냐면 그러면 처음부터 우라늄이 제로였냐 이거예요. 그건 모른다 이거죠. 처음부터 우라늄이 50이었는데 이게 51이 됐다고 100이 됐다고 해서 이게 45억 년 해버렸죠. 그러면 너는 처음을 아느냐? 모른대. 아무도 몰라. 이 돌 속에 있는 우라늄의 처음에 그 중량을, 우라늄의 중량을.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죠. 처음에 우라늄의 용량을. 처음이 제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연대 측정은 허구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과정을 측정하는 건데 처음에 그 돌 속에 우라늄이 몇 프로 있었느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라늄에서 납으로 변할 때 빠져나오는 원소가 있는데 그게 헬륨이라는 거예요. 헬륨. 헬륨이 빠져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우라늄이 100만 개의 납으로 변할 때 빠져나오는 게 한 개 나올 때마다 8개가 빠져나오는 거야. 800만 개의 헬륨이 있어야 돼. 헬륨은 가벼워서 공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헬륨을 측정해 보자. 지구상에 45억 년이 맞나? 그러면 이 많은 돌들이 그 우라늄에서 납으로 변할 때 헬륨을 발생시키는데 그 헬륨의 측정을 해봤더니 몇 개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우라늄이 100만 개의 납으로 변할 때 800만 개의 헬륨이 나와야 되는데 비율을 볼 때 몇 개 정도 나왔을까? 한번 또 이것도 알아맞지. 이거는 하와이 안 되겠다. 이거는 저기 마다가스카르로 가야겠다. 800만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정 그 지역에 헬륨이 이게 진화론을 증거하려면 800만 개가커녕 8개 나왔다니 헬륨이. 그럼 헬륨은 어떻게 된 거냐? 우라늄이 그러면 당신이 측정이 안 된다고 하자. 처음 상태를 모르니까 그냥 당신들이 그냥 45억 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라늄이 납으로 변할 때 헬륨을 발생하는데 그러면 지구의 이 공기 중에 그 어마어마한 헬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헬륨은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 했더니 기대하는 것보다 100만 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도 이거를요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인정 안 해요. 지질학자들도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A는 B의 핑계를 대고 B는 A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 화석학자가 얘기했어. 너는 왜 얘기했냐? 지질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서로 미루면서 그 사람이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 그 지질 속에 그 층대의 화석이 있어서 나는 그 중생대 그 화석이라고 얘기한 거야. 3억 년 됐다고 얘기했어.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너는 이게 지질학자가 화석학자 얘기하던데 그죠? 너는 몰라.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할 때 화석이 그냥 뭐 3억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난 그 질증에 나왔다고 얘기해서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속임수에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이게 다 속임수의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가라지에 뿌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문제는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가르친 줄 아세요? 짐승의 정부가 보이지 않는 딥스테이트가 이걸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 단말 말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이걸 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안 믿어도 이걸 정답을 써야 돼. 이 화석은 몇 년 됐는가? 3억 80만 년, 8천만 년 써야 돼. 안 쓰면 학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처음 상태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방사성 동위원소로 우라늄과 납 가지고 이걸 그 처음 상태를 측정할 수 있냐? 연대를. 그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가정을 해야 되는 가정을 if 가정. 우라늄이 하나도 없었다는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헬륨이 증거를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헬륨이 100만 개가 납이 되려면 헬륨은 8배가 나와야 돼. 그럼 800만 개 나와야 되는데 그 100만 문제 1밖에 안 나와. 그 얘기는 속임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 진화하는 자들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우주로 도망가 버렸을 거야 헬륨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누구의 말을 믿을지 모르니까 그냥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 믿습니다 하고 믿어버리는 거야. 어련히 알아서 측정했겠어 그러면서. 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 과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진화론 믿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에 속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의 진화를 모르면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걸 믿는 신앙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요.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신화론 신앙. 왜? 이건 원수가 뿌렸잖아요. 그 뒤에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 가라지가 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이 가라지를 동시에 신앙을 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죠, 이것도. 여러분, 약간 소금 듯한 느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진화론 학자들이 원숭이 뼈를 얼굴에 그 사람 위쪽 뼈에 갖다 붙여놓고 이것이 중간 단계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들통났습니다. 재판에 해부되고 어떤 사람이 양심 선언하고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그 그림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원숭이 뼈를 맞춰놓은 거예요. 진화론은 위험한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위험한 철학이요 신앙입니다.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고 도덕성을 제거했고 인본주의, 인종주의, 나치주의, 공산주의, 신세계 질서의 원천인 것입니다. 지질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 과정설이라고 그래요. 유니포미터리안이라고, 유니포미터리안, 동일 과정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대격변설입니다. 이볼루셔니즘이래. 일볼루셔니즘. 예, 동일 과정설은 말하나 마나 진화론 학설이죠. 예, 진화론 학설인데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변화 과정을 이렇게 동일한 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라는 그것이 동일 과정설이에요. 유니포미터리안. 그런데 창조론은 뭐냐면 반면에 대격변설이에요. 대격변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대격변의 사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질학에 그런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협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무슨 층 하면서 그걸 나누는데 연구를 해볼수록 허무합니다. 우리가 밑에 돌이 동일성 방사성 동위원소로 왜냐면 밑에 돌이 오래 했다는 납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에 최근에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그 돌이 훨씬 더 오래 했다고 증거가 나와버려요. 그러니 이게 해이론이 빠지는 겁니다. 최근에 호주에 또 저기 미국에서도 화산이 있었습니다. 그 화산 폭발을 가지고 동일성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쟀더니 아래층에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된 걸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위에 거가. 그래 어떻게 판정을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예? 수십억 년 됐다고 밑에 말하는데 위에 거가 더 넓게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창조론의 주장은 너무 심플합니다. 노아 홍수에서 지구가 대격변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들이 막 수십 마리가 한 번에 왜? 비가 막 넘치니까 막 언덕으로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막 이 잡다한 짐승들이 함께 한쪽에 피해 있다가 갑자기 막 물이 쳐오니까 그대로 잠겨버리고 빨리빨리 잠겨서도 화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바다 고래까지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노아 홍수의 증거지 않습니까? 동일 과정설은 현재 지구 표면의 모든 산과 계곡, 지층은 바람이나 강, 파도 등의 오로지 자연력에 의해 무한히 긴 시간을 걸쳐 침식, 퇴적, 운반이 반복된 결과로 생겨났으며 현재의 계곡과 지층은 지구의 나이가 아주 오래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지구는 아주 젊은 지구입니다. 6,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대격변을 통해서 그런 협곡이 나온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보니까 막 소금이 막 산봉우리, 산봉우리에 막 있잖아요. 그것은 노아 홍수의 증거입니다. 바다 물고기의 화석이 몽골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나라, 내륙 지역입니다. 사방 어디에도 바다가 없어요. 근데 바다 물고기가 몽골 초원에서 나오는 그 화석이 내가 놀래라고 얘기했는데 안 놀래면 내가 놀래는 거예요. 나는 그 화석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몽골의 자연사 박물관을 내가 주선해서 지어줬어요. 몽골이 나라는 가난한 나라니까. 자연사 박물관 갔는데 공룡뼈가 엄청나게 지하에 있는데 그걸 다 전시를 못해. 돈이 없으니까 전시관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시흥에 있는 목사님 부자거든요. 여기 창조 자연사 박물관 관장이거든요.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하고 몽골 좀 갑시다. 내가 뭐 기가 막힌 걸 보여줄게.
예. 그때는 목사님이 당장 짐 싸가지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자연사 박물관 관장을 만났어요. 이 박물관 쳐줄 테니까 공룡뼈 하나만 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쳐줄 거지? 그랬더니 쳐주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박물관을 쳐줬어요. 몽골에다가. 그래서 이제 공룡뼈 주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법적으로 규제돼 대통령법으로 애국으로 못 나가게 돼 있대요. 다른 화석들을 기증받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10만 평 땅을 받았어요. 몽골 울란바토르 바로 외곽 지역에. 그래서 그 10만 평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시설을, 그 놀이시설 이런 걸 우리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나한테 왜 안 오냐고, 몽골 안 오냐고. 갈 시간이 없어요. 나는 공룡뼈 준다면 가지. 내가 우리 항수한 박사님 오셨을 때 그랬어요. 한 박사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완벽한 공룡 화석뼈가 없는데 나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완벽한 공룡 화석뼈를 하나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게 내 꿈입니다. 그랬더니 한 박사님이 그러면 내가 몽골 가자고, 나하고 같이 가재. 예. 목사님, 그 한 박사님이 그때 예무부 차관 그런 직함이었어요. 제3세계의 어려운 나라 800억 우리나라 예산을 한 박사님이 사인을 해서 내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자연사 박물관 가지고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센 걸 해줄게. 그래가지고 공룡뼈 가져오자고. 나하고 가져오자고 해놓고는 돌아가셔서 천국 가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공룡뼈를 못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룡뼈 별로 탐도 안 나요. 주님 오시는데 그거 가져와서 뭐 할 거예요? 둘 데도 없고. 나는 이상한 꿈이 많이 생겨요. 뭘 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 그래서 어디 창원 시장이 공룡뼈, 나하고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그 황소 목사가 목사님 창원 시장을 만나래 나한테. 그래서 오케이, 내가 만나겠다. 연락을 했지 또. 시장님, 제가 몽골에서 자연사 박물관을 줘가지고 내가 인맥은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공룡뼈가 못 넣는다고 하는데 조금 세게 하면 뭐 대통령이 감동해가지고 주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공룡뼈가 오면 우리 시에서 지어주겠대 이걸 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오기만 하면 장소도 다 돼 있는데 못 가져갔습니다. 한 박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동일 과정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지구 역사가 뭐 45, 46년 이래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쳐요. 그냥 그대로 계곡, 산, 지층은 바람이나 강, 파도로 퇴적됐대. 그리고 쌓인 거래요. 그리고 운반된 거래요. 근데 이거는요, 지구가 격배를 거치면서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아 홍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공룡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이건 홍수야, 이건 홍수야, 이건 홍수야. 지난한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5,000년 전에 노아 홍수를 얘기 안 하잖아요. 7,500만 년에 홍수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 분명히 홍수예요. 이거는 공룡이 여기에 묻힌 거는 바다 사자 막 이거 잡다한 한 번에 묻힌 거는 홍수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이거 진화론 하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홍수 때문이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는 인정 안 해. 7,500만 년 전에 홍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홍수만 인정해도 감사해 나는. 자, 지금부터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를 잠시 듣겠습니다. 25분만 듣겠습니다. 25분. 인체의 신비에 대해요. 인체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김명현 박사님은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너무 보배로운 분이구나.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보배로운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거는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이게 무슨 제가 무슨 이과 전문가도 아니고 나는 과학 시간에 내일 잠만 잤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는 분이 계셔서 정말 우리 복음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 김명현 박사님은 잘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래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밤에 초청을 하겠더니 당분간 못 온다고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번 강의는 김명현 박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좀 바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가면 11시 예배 때 오시기로 했어요. 11시 예배 때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11시 예배를 강단을 좀 맡아서 최고의 명강의를 좀 해주라. 그럼 되겠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나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금요일 이런 때는 제가 어떻게 생방송으로 예루살렘에서 해버려. 생방송으로 다 가요. 카메라가 이번에요 영화를 찍는 카메라는 렌즈만 5천만 원이에요. 영화를 찍는 카메라는 이게 달라요. 각도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화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 3대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화를 방송사에 찍는 그 카메라 렌즈 5천만 원짜리가 지금 70만 원에 3개 나와가지고 70만 원짜리 3개는 210만 원에 3개를 오늘 사버렸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지금 카메라 3대 가지고 왔는데 하나에 5천만 원짜리를 하나에 70만 원 주고 샀어요. 극장 개봉하려면 카메라가 좋아야 돼. 근데 렌즈가 좋아야 되거든. 카메라 위에 렌즈를 씌우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빠 이걸 사야 돼. 무조건 사라. 나중에 영화 만들면 여러분 기절해 버릴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걸 주님이 다 하셔요. 나는 잘 만들 거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셔요. 다 배우도 보내주시고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영화 만들었으면 최수정 씨가 장로거든요. 내가 만나러 갑니다. 이거 나레이션 좀 해주시오. 그래도 유명한 배우가 좀 해줘야지. 얼마나 중요한 영화인데. 그럼 안 해주겠습니까? 읽기만 하면 되는데. 난 내가 만든 영화는 그런 사람들 쓸 거야. 두고 보세요. 어떤 영화 만들어지는지. 자, 김백현 박사 강의 듣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두 빌딩 기억나시죠? 그렇죠? 무너지지 벌써 몇 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제트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빌딩 내부 구조 설계하려면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4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상식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3가지 질문은 너무 쉬워요. 4번째가 좀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있죠.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아니 그냥 대답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 예스? 예.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똘똘한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는 구별하시죠? 좋아요. 자, 3가지 질문을 너무나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입니다. 뭐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설계도가 있나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 설계도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몸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아까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 그게 상식적인 얘기라 그랬죠? 여러분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면 요즘 그 인간 복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DNA,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이죠? 근데 그게 다 설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계도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리 몸의 세포마다 그 속에 염색체 들어있는 거 쫙 풀어내면 그게 DNA인데 그 속에 유전자라는 유전암호 들어있는 거 대충 아시죠? 요즘 이게 많이 상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도 쉬워졌습니다. 근데 저게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여러분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입니까? 안 닮아 보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때문에 닮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고 옛날 어른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그 씨가 그 씨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씨라고 표현했던 그게 뭐냐면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매 다 닮잖아요. 그렇죠? 설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도 개념은요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조립해서 이 건물 완성했잖아요. 근데 설계도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그대로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늘 머리 위에 나고 발톱 밑에 나는 이유가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설계도 속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이런 나무나 벽돌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만 달라요. 근데 이 단백질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아미노산을 과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모두 20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의 벽돌들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어떤 벽돌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이 아미노산 벽돌 20종류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순서를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다면 그게 설계도겠죠? 근데 그 설계도가 바로 이 DNA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4종류의 분자가 G는 C하고만 결합되어 있고 A는 T하고만 결합되어 있어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3개씩이.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3개의 결합은 그 뜻이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하는 시작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3개의 결합은 여기서 스톱하고 끝나는 신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들이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나쁘거나 그러면 자식도 심장이 나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유전병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에 걸린다. 이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건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의 가장 기본 프로젝트가 그놈의 게놈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을 올릴 때 처음부터 지붕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올리면 지붕 고장나게 돼 있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른데 집안끼리는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안마다 바로 이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설명제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근데 다 이해하고 났더니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마다 모든 생명체마다에도 아주 분명하게 설계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 대답하셨습니까? 설계자가 있다라고 대답하셨죠? 그 상식이 옳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도록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하신 분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설계자가 우리 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분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설계하신 분이 우리 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면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아니 완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설계하신 분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심히 고장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히 고장난 분명한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는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해주고 싶어요. 그럼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설계도가 있단다.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란다.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죠. 여러분, 설계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컴퓨터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몸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도 좀 잔뜩 들어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보통 제가 이제 막 이 DNA 막 설명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저게 웬 방언이냐, 나 문과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DNA가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보통 그 설계도라 그러면 이게 푸른 종이에다가, 그죠? 이게 그려져 있고 뭐 치수 적혀 있고 뭐 이런 것이 설계도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분자덩어리 같은 걸 설계도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입니까? 이게 모르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살려달라는. 그래서 배가 침몰할 때 저 신호 보내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이게 SOS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위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서 뭐 건물이 무너졌다, 밑에 깔렸다, 그러면은 뭐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두들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습니다. 딱 2개입니다. 그쵸? 짧은 신호, 긴 신호.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 하고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 2가지 구별된 신호를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편의상 20몇 개를 쓸 뿐이지 2개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요즘 그거 모르면 왕따입니다. 그게 뭐냐면 디지털 컴퓨터. 여러분 0과 1이라는 2가지 부호만 갖고 모든 기록을 다 하죠. 2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DNA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는 없습니다. 여기도 2개입니다. 저걸 정확하게 복사하기 위해서 2개씩 묶어놨을 뿐입니다. 또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요, 이 디지털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그런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이 부호와 메시지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기록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창조를 믿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얼마든지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되는 이 큼직한 거, 이거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저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까는 제가 바늘귀를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 또는 핀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가시죠? 그럼 바늘 끝이 그렇게 뾰족한 것 같아도 이 대장균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그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건데 이 속에 바로 유전암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속에 몇 글자 써있나 한번 세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기는 유전암호를 이렇게 이니셜만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랬을 때 저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가 어느 정도 될까 계산을 해보았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저 대장균은 크기도 작고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고 작을수록 설계도가 간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 적으면 한 두세 페이지 쓰면은 대장균 설계도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대장균 설계도 기록된 내용을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 적으면 저 한 마리 설계도가 페이지 수로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1000페이지면 두꺼운 책이 한 권입니다.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입니다. 그나마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옵니다.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단 학교 다닐 때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그리고 뭐 한 글자 하나만 틀려도 막 점수 팍팍 깎으면은 그 과목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완벽한 기록일수록 더 높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도 더 중요한 놀라운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세포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머리카락 굵기 10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작은 세포 하나에도 23쌍 염색체가 들어있고 이 속에 유전 암호가 담겨 있는데 그 암호를 또 과학자들이 또 받아 적어 봤어요. 인간의 경우는 30억 쌍의 염기 배열이기 때문에 30억 글자를 받아 적어야 됩니다. 30억 글자를 받아 적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기록했을 때 페이지 수로 100만 페이지를 받아 적어야 됩니다. 100만 페이지면은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입니다. 그럼 백과사전 1000권 정도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백과사전 1000권이면요. 이런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정도 오고요. 100권 쌓으면은 집에 천정 높이 정도 되죠. 1000권을 쌓으면은 10층 아파트 높이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아파트 높이만큼 쌓아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냐면 여러분 세포 하나 속에 1000권이라 그랬죠? 근데 그런 세포가 60조 개 정도 있는 겁니다.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지금 기록이 담겨 있기를 1000권 곱하기 60조 만큼의 기록이 여러분 몸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표현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게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놀래고만 있을 게 아니고요. 비교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게 뭐죠? 반도체 칩입니다. 저거 왜 만들었습니까?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반도체 칩에 몇 글자까지 기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네, 여러분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 개발했을 때 칩 한 개에 책 640권을 담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손톱만한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뭐 쓰라 그러면 자기 이름 쓰기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 손톱만한 곳에다가 책 640권을 담아요. 여러분 이거 뛰어난 작품인 거 인정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묶어놓고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년 전에는 더 발전해가지고 2만 권을 여기다 담아요. 2만 권. 지금은 또 더 발전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 밑에 있는 거 640권, 그 위에 있는 요 반도체 2만 권 담는다 그랬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세포에는 대략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담겨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언뜻 숫자만 보면은 2만 권이 더 커 보이죠? 근데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 똑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억 배가 넘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뛰어난 작품입니까?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인 거 인정하시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왼쪽에 반도체 칩을 만들고 하이테크라고 자랑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뭡니까?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입니다. 아이들 표현대로라면. 그렇죠? 이건 바보가 아니라면 어느 게 더 큰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존경해 줄 만해요. 그렇죠? 존경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만든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면 이 오른쪽 세포를 설계하시고 만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십니까? 목사님 아들 믿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목사님 아들 중에 망나니들이 좀 있죠?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괜히 저쪽이 옳은 줄 알면서도 삐딱하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이랬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심각한 게 이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과학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과학을 공부하면 앞뒤가 맞아야만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근거도 없이 주장하면 혼나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앞뒤가 맞는 듯이 가르쳐줘요. 막 시조새 얘기도 막 하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교회 가면은 창조 무슨 근거를 갖고 설명해 주기보다는 일단 믿으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어져 갖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이 들었구나. 뭐 이런. 새벽기도 나와. 뭐 이런.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습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막 900세 이상 살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데 학교에서는 배우지도 않고, 그거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질문 많이 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은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믿는 척 하는 것도 싫었어요. 내가 마음으로 안 믿어주는데 믿는 척 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냥 믿어질 때까지 저는 그냥 버텼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내가 이렇게 따지기 좋아했다가는 하나님도 못 믿겠고 성경도 못 믿겠고. 근데 그러던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가 왔냐면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저는 앞뒤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랬죠.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럼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재료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도 제재료 이런 거 다 설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명체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탁 깨달아지는데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머리가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거예요. 뇌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한마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속에서 안 나오던 고백이 나오는데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저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어요. 저의 그 첫 고백을 한번 맞춰보실래요? 4글자입니다. 이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맞추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전에는 여기서 안 나오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믿습니다. 아니었고요. 할렐루야. 아니고요. 여러분 저의 첫 고백은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오 하나님 계셨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데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진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한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공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건조해지기가 쉽거든 마음이요. 근데 뭐 제가 한동안 울고 다녔어요. 그렇게도 막연하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실체적으로 저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부터 막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제가 변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변했는데 막 길가에 가로수가 감동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가로수 나뭇잎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만드셨군요. 저것도 만드셨군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모든 것마다 다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감성이 회복될 줄 몰랐어요.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귀하게 보이냐면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자, 끊어주세요. 예전에는 다 내 경쟁자였고.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계셨군요 이 말에 제가 눈물이 확 납니다. 사람은 깨달아지면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제가 이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한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짱이십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애언의 성취는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설교를 아들한테 들려줬는데 그 설교를 듣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못 믿겠네. 목사님만 말이 구구절절 맞거든. 어제 3시간 엎어서 아들이 기도했답니다. 깨달아지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변화되는 것이에요. 목사 아들이라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김명현 박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보배로운 인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생명체에는 설교도가 있답니다. 설교도가 있다면 설교자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설교도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대면 학생들이 진화론의 가라지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줘.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은 거짓말인데 앞뒤를 거짓말로 속여서 되니까 그게 진짜처럼 느끼고,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허구처럼 보니까 목사들도 안 믿는 거지. 저기가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해보자. 무모하게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나쁜 것인지, 왜 그걸 지지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건 진화론에 나온 유물사관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진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변질되고 있어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46개의 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는 불법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지구의 쓰레기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경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나라는요,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1년 안에 성경 출판 금지법이 생길 겁니다. 소송이 들어갑니다. 나는 성경 보고 정신병 걸려버렸다, 우울증 걸렸다. 동성애는 죄다라는 그 성경을 보고 우울증 걸렸으니 성소공회 보상해라. 수십만 명이 함께 소송을 걸 겁니다. 그럼 판사는 한 사람당 3억씩 보상해라. 그러면 수천억을 어떻게 됩니까? 성소공회에서 그대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성경 출판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가라지, 이 사단의 이 속임수와 이걸 써봐서 우리가 이 청소년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내 설교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들으면 속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1시간 강의만 들어도 절대로 안 썩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전 김명현 박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명현 박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100만 명이 깨어날 것이 말 것이냐, 그것은 선포만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손가락의 세포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의 설계도가 10층 아파트 백화점으로 쌓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만 명 깨우는 거 못하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곳곳에서 깨우실 겁니다. 다시 세 번째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이후로 3주 동안 예배 못 드립니다. 2.5단계 선포됐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교회 문이 닫혀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가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지를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서히 교회의 문은 닫히고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알곡을 들어올리고 이 지구를 정리할 것입니다. 저는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코로나 팬데믹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돈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째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시리라. 이제는 마지막 때 하늘을 쳐다볼 때가 됐습니다. 신랑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 하늘 군대의 날개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 설교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검을 갈았거든요. 매일 기도로 검을 갈거든요. 더 깊어집니다. 엔타임 메시지가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엔타임 전문가도 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깨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는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의 나팔이 되줄 것이냐? 누가 워치맨이 되어 성루에 서서 이 시대를 깨우고 알릴 것이냐?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20대 중반에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5년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5년만. 하나님, 5year 5년만 살려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다 가겠습니다. 5년만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제 소원인데 소원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다. 죽음 없는, 장례식 없는 너의 마지막을 내가 기대한다. 내가 가서 너를 들어 올려줄 거야. 너만 아니라 네가 깨운 100만 명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청소년들한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3살이면 성년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어리다고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가족이 사라지고 증발돼 버리고 너희들만 남는다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이거는 현장에 있는 성도에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20명 정도의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단과 저는 예배를 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더 기회입니다. 예배를 못 드려도, 현장 예배를 모두가 못 와도 오히려 제 설교를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왜? 전 세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문이 닫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끝장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전 놀라지 않습니다. 한 명의 손을 이루실 거야. 문이 닫히면 제 설교를 들을 사람이 더 많아지겠지. 그리고 깨어날 거야. 난 이렇게 믿기 때문에. 처음에 문 닫을 때 내가 침대에 얼굴을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교인들한테 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문이 닫히는데 저는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이 디자인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봐야 돼요. 세포 안에 설계도가 있는데 저는 뭘 봐요? 시대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는 겁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이 시대도 설계를 해놨어요. 타임라인으로. 근데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전통 속에 다 숨겨놓은 걸 다 드러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도 안 믿는 자는 어찌할꼬? 우리 일부러 이지를 하는도다. 이 지혜를 벗은 자요, 이 패역한 자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 가슴이 아프잖아요. 응?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너희가 보답하느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예복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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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빵빠레를 울려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10분 동안 제가 아쉬웠어요. 우리 오늘 마지막 3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예배 못 오기 때문에 제가 아쉬워서 제가 시간이 좀 가도 제가 그걸 틀었어요. 마지막 그 목사 아들이랑 간증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보여줘야겠다. 깨달으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 설교를 열심히 손가락으로 놀려서 퍼뜨려 줘야 돼요. 진화론의 가나지의 속은 자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데 안 깨달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문가가 들어오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시대의 경고를 말하는데 웬만큼 견고하지 않으면 다 깨질 겁니다. 아멘이시죠? 10분 동안 주의 삼침에 통수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엔드타임의 가라지가 뽑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울 기평광교회 코프스 목사를 통해서 100만 명이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